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는 외국도 그렇겠지만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외에도 말에 관한 속담들은 참 많이 있죠. 말에 관한 교훈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속담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의 교훈이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의 무게감에 관해서도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죠. 작은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참 많죠. 과거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작은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은 속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비방을 뜻하는 헬라어 카탈랄레이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험담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것. 아마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never 이런 뜻입니다. 절대 비방하지 말라.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된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절대 비방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1세기 교회 때 또 구약의 시대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 종교적으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냐 하면은 과정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지만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된 논리, 이유는 율법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재판의 결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율법을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스데반을 죽일 때, 또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이야기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그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법,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웃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늘날에도 법을 만드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눠져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들이 대부분 법을 만드는데 왜 나눠져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이 율법을 만드시기도 하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 한 분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율법자가 되려고 하고 재판자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면서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저변에는 다 좋은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더 잘해보자고, 더 좋게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좋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냥 한 영혼이 실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참 오늘날의 교회나 그때 교회나 비슷하다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이 부분도 그래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하던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소중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결과가 나쁘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죠. 저도 말을 통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은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들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하냐면은 이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해요. 저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입장만 세우고 나의 입장만 강요하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너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엔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교회 봉사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좋은 의도로 하는 이야기들이, 가벼운 이야기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잘해보자고 한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잘해보자고 한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날이 선 검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날이 선 검과 같은 이야기는 오직 말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서로 간에는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넘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이죠. 내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할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판단한 그 모습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이고 또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